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오늘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 또 아마 성탄절기가 지나고 연말 연시가 지나고 그러면 또 우리는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어야지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조용한 그런 성탄절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가족들과 함께 성탄 전야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탄 전야를 이렇게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보통 성탄절 전날 저녁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떠들썩하게 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는 어린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따뜻하고 풍성한 먹거리들도 있고 설레이고 부푼 기분에 약간 들떠 있는 그런 마음인데요. 오늘은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용하고 적막한 그런 성탄 절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섭섭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말로 주님께서 오셨던 그 밤, 2000년 전 그 밤은요 아마 어제 오늘과 같이 그런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고 거룩한 그런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낸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 하늘의 별들이 징조를 보일 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태어날 때 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태몽이라는 것을 또 꾸기도 합니다. 이게 다 설화고 전설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이게 다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생명이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마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이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나 아빠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태몽을 꾸는 거다,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저 미신이라고 터부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쩌면 위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도 그런 자연 징조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인 위인들을 살펴볼 때 간혹 탄생의 징조가 보인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탄생 자체가 예언되어져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언된 탄생에 대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10년, 20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탄생이 예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또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예언된 것도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끊임없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계획해 두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고 하면은요, 뭔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할수록 그 완성도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뭐가 딱딱딱 맞아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 오셨다면 말입니다. 그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 헤롯 왕이 호적을 조사를 하는데 그 호적을 조사하는 때가 하필이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그때여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탄생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내셨을 거냐는 말이죠.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말 좀 바쁘셔가지고 이 준비를, 예수님의 탄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그런 탄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 이 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하루를 묵는 곳입니다.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꽉 차 있었습니다. 헤롯이 호적을 조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서 여관들이 꽉꽉 차게 된 거죠.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극들을 이렇게 봅니다. 성극들을 보면은요, 몇몇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나오고요, 목자들도 나오고, 마국간에서 말, 닭, 소 이런 동물들도 나오고요, 또 요셉이 나오고 뱃속에 바가지를 넣은 그런 마리아도 나오고, 많은 성극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꼭 한 명 등장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단편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여관 주인이죠. 여관 주인. 여관 주인, 이 여관 주인의 캐릭터는 어떻습니까? 좀 까칠하고, 좀 쌀쌀 맞고, 돈만 밝히고, 배도 좀 이렇게 나오고, 거만하고, 뭔가 악역인 것 같습니다. 이 여관 주인이요. 왜냐? 예수님이 여관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왔는데 빈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공짜로 재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호적 조사를 하러 베들레헴에 오랜만에 왔는데 와서 빈 방이 있냐고 하니까 이 만삭이 된 여인이 왔는데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게 여관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여관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로 꽉 차면은요, 운영이 잘 되는 것 뿐입니다. 이 여관 주인은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온 사람들에게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여관 주인이 손님들을 차별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 빈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관 주인은요, 최대한 이 나그네들을 배려했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내도 되는 것을 그래도 지붕이 있는 이 마국간이라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뭔가 까칠하고 못됐다,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여관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여관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여관 주인을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여관 주인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여관 주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자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더라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약자고 만삭이 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마련해 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자기의 집으로 모신다든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요, 주위에 있는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한 구제와 섬김이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호텔이나 숙소들에 보면 장애우들을 위해서 혹은 약한 이들을 위해서 혹은 환자들을 위한 그런 방들이 꽉 차 있더라도 꼭 하나씩 이렇게 남겨놓는 것들을 어떤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요, 과부와 고아나 그리고 불편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율법적으로 항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섬김과 자비가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요, 여관에 사람들이 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문제는 당연한 일 때문에 예수님이 머무를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다는 이유로 정작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직장인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입니다. 때로는 상업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소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장가를 갈 수도 있고 시집을 갈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못 오겠다는 전갈들을 다 보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밭을 살 수도 있고 소를 살 수도 있고 장가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이고 바람직한 삶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잘못한 것이고 책망받을 일은 무엇이냐 하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는 공부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대소사의 일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직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나 직장이나 가족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마구간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세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이 바로 표적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복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분께서 오실 것을 직접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들의 성을 무너뜨릴지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우리는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성취로서의,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들의 성취로서의 성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 메시아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표적의 성취임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이후에 나오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것은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알렸을 때 했던 말입니다. 목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목자들은 어쩌면 졸다 깼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단체로 무슨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인가, 단체로 어떻게 똑같은 꿈을 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야, 진짜야, 실제로 일어난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야 라고 얘기했던 천사들이 거기에 대한 표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표징이 뭐냐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이 성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깨끗한 나무를 다듬어서 이렇게 말구유를 만들어 놓죠, 예쁘게. 그런데 그 당시에 진짜 말구유는 어땠을까요? 동물들의 밥통이잖아요. 동물들의 밥통인데 동물들에게 어떤 밥을 줍니까? 우리 음식 먹다가 우리가 먹던 남은 음식들도 넣어주고, 뭐 지푸라기 같은 것도 넣어주고, 뭐 물도 넣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좀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구유가 요즘 세상에 가장 비슷한 이미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이 말구유인데요, 그 말구유에다가 아이를 눕혀놓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유에 아기가 눕겠습니까? 웬만하면 아빠가 좀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왜 요셉은 이 아이를 눕혀 놓았을까요? 우리가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든 행동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이유는요, 표적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런 성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는가? 그것은 구유에 누우시는 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과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고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고 순종이었는데 거기서 자기를 더 낮추셨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마지막엔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다 온몸으로 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남부터 죽음까지가 모두 다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과 동시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 중에서 죽으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뒤에 말씀드린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시고 낮고 낮은 곳에서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가실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낮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야 비로소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말구유가 이 땅에서 평화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성탄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누우신 이 겸손함이야말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고 이 땅에서는 평화가 성취되어지는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국간 이 말구유에서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수천 년 동안 예비해 놓으시고 예언하신 그런 완벽한 성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하시면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여정으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성탄이라는 것이, 이 그림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졌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참 기쁘고 복된 소식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도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그런 기쁨의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할 일이겠지만 하늘 보좌와
이 땅에서의 삶을 비교한다면 아무리 수천 명의 제자들이 따른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호하고 기뻐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늘 보좌와는 맞바꿀 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누우셨고요,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유혹받지 않으시고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되었든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가 참 행복하고 설레는 날이라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설레는 분위기와 기분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는 왜 크리스마스가 설레는 날인지, 왜 기쁘고 감사한 날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곳곳에 데코되어 있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와 마구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것이 마구간이고 이것이 말구유라는 사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구에 오셨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오셨는가? 첫 번째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머무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성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선포하는 최고의 방법, 최고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말구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눈앞에 있는 이 말구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서로 전하며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기의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